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희망을 갖고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림받는 후사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상한 몸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팔소리, 공중 혼인잔치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에 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턱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에는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난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나팔 불 때 공중에 끌려 올라가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새 언약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모든 거룩한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신부교회가 있고 이 땅의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새 언약의 말씀을 먹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서 모든 묵은 곡식을 먹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그 많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고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모두가 바스러진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참 포도나무는 왜 여기다 인용을 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무 중에 왜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첫째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탐스럽게 맺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지주목이 없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자, 지주목이 뭐죠? 포도나무는 지주목을 안 해주면 땅에서 기어다니다가 열매를 맺긴 맺되 열매를 부실하게 맺고 땅에 닿아서 열매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지만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만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다 영양분을 주고 모든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지금 신약에 와서는 절대로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를 많이 창출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한테 복을 빌으면 만문신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찍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캐톨릭에서 음성 꽃동네에다 밥을 해주러 가는 신부님도 있고 또 거리에서 밥 해주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려견에게 사료를 주고 또 모든 사람 신용불량자라든가 모든 또 내 삶이 핍박한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의가 많은 사람한테 의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구원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따 나오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의지, 내 의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말이 뭡니까? 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는 음성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생명수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아무리 철학, 유전, 소크라테스의 철학, 어떤 석가모니의 어떤 것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온 여인이 신랑이 5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길어다 먹어도 갈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평화, 모든 안위는 결국은 갈증이 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죠? 솔로몬, 그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다를 26번 미치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나오지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말로 내가 깨끗해지고 말로 생명이 연장되고 말로 부활이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본, 교리, 철학, 유전 이런 것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품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품에 앉는 게 거하는 겁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천국복의 말씀, 다윗의 열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답니다. 가지가
스스로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젖붙지 않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서울대를 나와서 뭐 어디 방정식을 풀고 어떤 철학을 공부하고 모든 일반 상식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여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5절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예수님의 지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꼭 가르치는 목사님만 우월의식을 갖고 높은 자리에 있고 밑에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나눈 것뿐입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부대 있는 가지는 태양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나 태양이 안 들어오는 밑에 붙은 가지나 전부 예수님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밑에서 주차를 하고 모든 봉사를 하는 밑에 평신도나 또 중간에 어떤 사역자나 다 똑같은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강대권을 내가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고 강대권을 사수하고 강대상에서는 아무나 못 올라온다고 하고 나는 안수집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하면서 어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고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뭔지 아시죠? 지배 계급. 지배 계급은 신앙에서 만드는 계급인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도 그렇고 나의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라고 해서 생명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지도 있고 지주목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넓은 뜻에서 보면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6절 한번 보세요. 사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계속 거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왜 언급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지 않고 거하지 않으면은 자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쭉정이가 마르고 한마디로 땔감 삭정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생명수를 먹지 않고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이거를 먹지 않으면은 말라가지고 내 심령이 공고해지고 내 모든 게 타락돼가지고 불에다 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21일 다니엘 작전기도 100일 기도 저는 교회 다니자마자 한 달 만에 1000일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1000일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1000일 기도 새벽에 그것도.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의 1000일 기도는 1000번째인 것입니다. 1000일 기도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번제단에 드렸다고 해서 1000번제를 갖다 이용해서 1000일 기도를 해라.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너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준다겠어요. 나한테 강대상에서 11조를 바치면은 들어준다겠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내 말씀을 먹고 그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것을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뜻대로 행하면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지금 교회들은 뭘 하죠? 기복을 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내 성전이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다 해파하고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성전을 다 해파하고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46년 된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성전을 회파하고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내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네가 46년 된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이렇게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라고 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거듭나냐고 이렇게 생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먹고 거하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화티 교회에서는 지금 복복복복 흔들어도 복 채워도 복 복복복 11조를 바치고 매일 주일 성수를 하면서 20일 작정 기도를 하면은 내가 흔들어서 너한테 복을 줘서 네 아파트 평수를 늘려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죄라 함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안 믿는 게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답니다.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의지대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다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단무지 신앙 아멘 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다메섹스상에서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문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딱 가는 중간에 3일 동안에 눈을 멀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구십니까? 그땐 사울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를 핍박하는 예수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지체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한 지체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눈을 멀게 했다가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바울은 그때부터 유대교는 다 똥 모든 것을 율법을 내놓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 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다 분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도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때 예수님 품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으면 즉각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도 개고 만도 개고 40일 기도를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말씀이 삶에 녹아내려서 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상열이 너는 완전히 거룩하냐? 천만의 말씀. 사람은 거룩할 수도 없고 다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침노해서 ING 끝까지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로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을 더 중요하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고도 목욕할 필요 발만 씻고도 된다겠죠.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자범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서도 사람은지라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라고 양심이 뭡니까? 한쪽은 사탄적인 마음, 한쪽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양심이에요.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지금 안문원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즐거운 행동이냐 사탄이 즐거운 행동이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혼자 있을 때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신앙이 결정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신앙은 혼자 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들어준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게 뭐라고요?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복음, 이 다윗의 열쇠, 무교병, 유교병은 뭐예요? 율법이 들어가 있고 세상 지식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버리고 아무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순전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죠. 뭐 부침개 전도도 하고 뭐 노방 전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교회로 묵은 곡식을 먹는 교회로 유교 먹는 신학, 교리, 인본, 철학, 유전에 있는 교회를 전도하는 것은 같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에 또 지금 내가 입에서 성령님이 또 언급을 하시겠네요. WCC가 뭡니까? 어제도 수지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또 WCC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WCC를 탈피 못하는 이유는 은퇴연금을 줍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은퇴연금 타야지 해서 WCC에 가입을 해요. 또 교회에 지원금이 내려와요. 그러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물며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머리카락 가시는 너희가 뭐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퇴연금을 왜 걱정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노후에 먹고 살 궁리 때문에 WCC에 가입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물어보면은 나는 뭐 그런 마음은 없는데 노예에서 해라기 때문에 그냥 해놓은 것 뿐이야. 천만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도 WCC에 가입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 성경적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슬람도 좋고 목탁도 드리는 스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 없는 거죠. 그런데 돈 때문에 글로 가가지고 헌금을 한다? WCC에다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그 핏값을 들은 사람이 안 지키면 들은 사람이 핏값을 물을 것이고 만약에 나팔을 안 부르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부르면 나팔 안 부른 사람한테 핏값을 물린다고 했어요. 저는 이 시간 나팔을 불었습니다. WCC의 교단에 가입된 교회 다니는 분들 나오세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교인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조한 게 많아. 나는 축의금을 받아야 돼. 나는 아들 결혼식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교인이 300명인데 200명인데 100명인데 하면서 못 나오는 분들은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무신을 쫓는 거예요. 우리 다니는 목사님 합동에서 나왔는데 WCC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동료 목사님들은 2,000명, 1,000명, 2,000명, 뭐 3,000명 이런 교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WCC 가입이 돼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실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나오셔갖고 13명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듣는 성도 수가 1,000명 정도가 돼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앞으로 강대상은 유튜브가 지구 강대상이라고 그랬어요. WCC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그 봉급을 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왜? WCC가 아니라는 걸 알면 단절을 내고 결단을 내고 나와야지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할 때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목사님들은 차 타고 가면서 일본 놈 순사가 저생지는 목사노 문만 열고 고개만 까딱하면 된다니까 고개 까딱하고 나는 해라서 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WCC, WEA에 가입된 목사님들, 성도님들 빨리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아니라고 설교하는 칼빈주의를 설교하는 재단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칭의로다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화의 단계로 가서 영화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아무리 촌차가 있어도 내가 악셀레터를 밟고 달려가지 않으면 부산까지 못 가요. 무슨 칭의로다가 물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갑니까? 간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도둑질에도 뭐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서 열매를 맺어야 여기 풍성하게 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오잖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영광을 받는 이유는 열매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고 잎사귀가 틈실하여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된댄대요. 뭐예요? 말씀을 먹고 제대로 말씀 연합하고 많은 공동체를 많이 증거해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육신 종의 형체로 마국간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하찮은 죄의 덩어리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의 몸을 가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안수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맡고 구속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줄 너희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거하는 이유는 너희를 충만하게 하려고 한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크게 읽어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 고린도전서에 사랑장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는 뭐 커피 사주고 같이 교제 나누고 빵 사주고 또 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이런, 물론 그것도 사랑은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천국 복음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통해서.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서로들 계명이래요.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말씀을 교제하고 새언약의 말씀을 증거해서 먹게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서로들 연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부의 수업을 하면서 내가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 무교병이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교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대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봐요. 종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상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바로 집행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면 친구라고 한대요. 친구. 그러면서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준대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가서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성소하고 찬양하고 식사 봉사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 맞어요. 그러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들 알고 말씀을 갖고 연합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 먹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여러분, 제가 55살 동안 불신앙자였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철터를 다 끌어다니고, 저는 누가 나를 영접하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때 어릴 때 야 천국 꽉 찼다 지옥 꽉 찼다 하면서 비웃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건강서부터 물질서부터 다 바닥까지 쳤을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 돈을 뺏고 건강을 주야 영접하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 프로테지로 보고 확률을 볼 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겠습니다. 교회에 가 보십시오. 몇천억 몇백억 가진 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돼 있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했죠. 살았을 때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홍포를 입고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 있고 그 대문에서 음식을 얻어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택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간급한 자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렴이라. 계속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너한테 계명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자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신라와 둘이 그 물매를 맞고 태형을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웅웅 울면서 원망했습니까? 둘이 찬양을 하고 신라하고 둘이 감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고 책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핍박을 받고 남한테 휘둘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일장춘몽 금방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거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읽어봤습니까? 계속 사탄마귀가 불화설을 씁니다. 사탄마귀는 천국문을 못 가게 불화설, 돈, 여자, 어떤 관계 바쁘게 만들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또 여기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요? 핍박하고. 또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선한 목자가 있고 싹꾼이 있습니다. 싹꾼은 양을 치다가 늑대가 오면은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짜 양치기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한 지체인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당신은 희열을 느끼고 즐거운 일 같지만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때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든 것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대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 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륜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하게 떨었습니까? 드디어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본인을 팔려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도다. 십자가에 달려야 부활이 되고 부활이 돼서 신령한 몸이 돼야 아버지 우편보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파탄이 오지만은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세상은 7년 환란 속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2300년 전, 아니 3500년 전이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그 풍년 기간에 곡물을 모아가지고 후 3년 7년 환란 때 그거를 다 먹여 살린 걸 예표한 것입니다. 지금 7년 환란 속에서 모든 세상이 경제가 이제 마비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갔죠. 또 LG, 현대, 무수한 대기업들이 지금 다 줄줄이 도난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난되는 것은 조족지, 이제 새말의 피입니다. 앞으로 계속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밭에 잡초가 많은데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발화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게 셔터가 됐을 때 우리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에도 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베냐민하고 야곱이 고센 땅으로 갈 때 처음에는 안 간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쌀독에 쌀이 점점 줄으니까는 요셉이 쌀을 한번 주고 또 떨어지니까는 베냐민이 야곱하고 은마차를 보고, 은마차가 뭐예요? 요셉이 준 은마차, 돈을 보고 쌀자루를 보고 고센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왜? 내가 배가 부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밭이 쟁기로 갈리고 트랙터로 갈려가지고 노탄을 쳐가지고 잡초를 걷어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야만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저거 또 이단 나왔네, 아르헨티나 가서 갔다 오더니 이상한 사람 됐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작태를 보십시오. 제 말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다 이루어지고 2만 5천 가지 이상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15가지 전후만 남아 있습니다. 2만 개 이상이 이루어졌다고요. 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파리 재앙, 이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내릴 때 바로 왕이 움직였습니까? 절대로 안 움직인다. 움직이는 측에다가 또 원위치야. 나중에 10번째 장자 재앙, 목숨을 걷어가니까 그때 움직였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재앙이 점점 가면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움직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26, 27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가 나를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교파에서는 어디에서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무슨 지파, 마띠아 지파 하면서 쭉 전국에 지금 지파가 아주 대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그르러 하는 자가 수없이 나와서 미혹 6번을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시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을 성령님을 보내서 모든 걸 깨닫게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가나 혼인잔치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나이다. 마리아 보고 여자여 아직 이게 뭐냐면은 아직 예수님의 혼인잔치 때가 안 됐다는 것을 비밀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여사탕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채우는 물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 내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기름 부은 다섯 처녀가 뭔지도 모르고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다 비밀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저희에게는 비밀로 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의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사복음서의 비밀을 풀어야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성령님의 진리 받은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말씀을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다시 언급합니다. 지금 율법 아래서 종교의 영, 무슨 장로교 통합, 합동, 선결, 무슨 침례 다 사람이 나눈 겁니다. 그 밑에서 사람의 생각, 교리를 갖고 가리키는 무교병에 유교병에서 나오세요. 무교병,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만에 생명의 반열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사람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에 7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님은 이 모든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쓴 게 빛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거의 중요한 말은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단이 WCC나 율법 아래 종교의 영을 가리키는 데서 나와라. 새 곡식을 먹지 않으면 묵은 곡식은 다 죽는다. 이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모든 게 행동을 옮길 때 생명의 바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게 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떤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다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이 듣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그 제약 덩어리에서 나와서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새 곡식을 먹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